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루카복음 16장 1절에 자,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애를 청산하게, 더 이상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이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빚을 다 청산해주고 딴 사람들의 빚을, 그리고 그러자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언뜻 보면 이 사악한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그 사악한 짓을 잘하는 것, 그죠? 그 간악하고 교묘한 짓을 잘하는 것처럼 칭찬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주인이 어떤 것을 의도해 왔는가 하는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이 집사의 간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주인의 뜻을 이 다른 위협으로 인해서라도 이제는 알게 되고 주인이 원래 의도했던 뜻을 수행해내는 것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지, 그 사람이 자기 살 몫을 챙기려고 교묘하고 간악하게 행동했다는 건 그건 현실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인 거죠.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절대 그런 걸 가르칠 리가 없죠. 자, 이 집사는 주로는 바로 이 교회의 성직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느님의 몫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제직분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품을 받잖아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수양을 쌓고 뭘 하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의 직분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의 결과들이 있겠죠. 그건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사람들에게 은총을 나눠주려고 하기도 하고, 왜?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그런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가 이제 자신의 이 생명이라는 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느님께 달렸다는 것, 나의 이 집사 직분이라는 것 자체와 이 모든 생명권 자체가 원래 주인의 몫은 하느님이 언제든지 다시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올바로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제가 바로 그 불의한 집사인 겁니다. 주인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 올바로 이해를 하고 주인이 의도하는 것은 은총을 충만히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 왜냐하면 주인은 구두쇠가 아닌 거예요.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재산이 남아 도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그래서 주인은 재산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주인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주인이 본래 의도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집사가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자 비로소 그 일을 본질적으로 자신이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손해감 앞에서 그 일을 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굳이 꼭 사제직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부자가 있다면 그 부자에게 그 몫을 맡긴 겁니다. 왜요? 그 몫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자기 건 줄 알기 때문에 차가 이미 한 대 있는데도 더 큰 차를 뽑으려고 들고, 자신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선물과 은총이 주어져 있음에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암이 걸리고 하면 그 사람이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안 깨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종의 경고로 던지는 거죠. 미리 알아서 챙기라고. 하느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누가 주인인지 이해하고 알라고. 우리는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개선될 것 같으면 그죠? 그 한 번의 이야기로 개선될 것 같으면 벌써 개선되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일을 찾아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요. 생각하는 관점은 아니고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시는 뜻이 분명히 성경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건 하느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하느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관점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마다의 입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죠. 나는 사제의 위치에서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 사제직분에 던져주는 것이구나. 또 평신도로서는 이건 그럼 신부 얘기겠네.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네가 아니라 평신도의 자신의 현재 직분으로서 이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또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시는 뜻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뜻은 변하지 않지만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름의 방향성 자체가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히들 읽을 때는 속이 상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못된 일을 한 사람한테 왜 칭찬을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못된 일을 한 당사자가 자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헷갈리는 부분이 간혹 있죠. 성경 안에는. 네. 지금 여기서 이 근처에서 계속 이제 그 뒤로 이어지면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돈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요. 우리는 한 푼도 안 잃으려고 해요, 사실. 돈 욕심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정말 욕심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원 한 푼도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옵니다. 누군가를 돕더라도 그 돕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을 걱정해서 돕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무슨 복지 사업을 한다, 돕는다 하는데 돕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자기 회사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복지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이에요, 일종의. 일단 광고고 이 기업의 이미지를 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지 실제 돕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 한 푼에도 달달거리면서 딱딱 떨어지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 은총의 하느님의 은총과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그 현실에 대해서는. 예.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자, 어느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저는 저 윗동네 이문동 성당이라고 다녀왔어요. 네. 서울에 주일마다는 신평성당을 가고 있고 금요일마다는 라디오 방송 녹음하고 있고 그리고 한 주 안에 이 5개의 강좌를 이든 저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욥기 새 친구가 방문하는 데까지 왔죠. 그래서 그 새 친구가 이 욥에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시련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위안하려고 옵니다. 그게 첫 뜻은 그랬어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면 알겠죠. 구약은 그 신약하고는 달리 심도가 좀 다릅니다. 신약은 그 각 구절마다 담겨있는 심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파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구약은 쭈루루르륵 흐르는 흐름을 결과적으로 딱 감싸질 때 이게 이런 감이구나 하는 그런 감을 찾게 되고 그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심도가 깊어지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 흐름을 이 사람이 이런 한탄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지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역사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 성경 가르치면서 마테오복음을 가르치면서 판관기를 잠깐 봤지만, 판관기에서 주로 하는 말은 이 하느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총을 바탕으로 정복했던 나라들과의 이 온전한 이 하느님의 뜻을 완벽히 구현해내지 않고 찝찝하게 무언가를 남겨놓았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벌이 다시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킨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느님의 뜻이 다가와서 새로운 판관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끌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흐름 안에서 그 구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새 친구가 오는데 그 새 친구는 고통이라는 주제, 이 욥기 전반에 흐르는 이 고통, 괴로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겪을 때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저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다못해 얼라때 사탕 뺏겨본 그 경험도 있어. 예? 아니면 하다못해 그 젖먹이가, 그죠? 엄마 젖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 젖을 빼면 와 하고 우는 그 느낌. 아이가 똥을 싸갖고 뒤가 찝찝하기 시작하면 울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통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활동들이 바로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하고 싶은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무식한 것도 일종의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무식하면 무시당하니까 그런 것이 또 내적인 고통을 가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고통의 근원지를 올바로 잘 찾아 나가야 하고 고통의 가장 근본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아직 자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자신의 목숨, 우리가 목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 숨을 쉬느냐 아니냐, 이걸 넘어선 그 진정한 목숨은 하나님이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악마는 그걸 건드릴 수 없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영역에서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어떤 고통을 꺼내든지 영적 고통을 토로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 고통이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거의 다 이 육적인 요소 혹은 정서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욥의 고통을 지켜보는 주변의 시선, 세 가지 시선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시선마다 자신이 보는 관점들이 서로 다르겠죠.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고통을 위로하겠다면서 친구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진짜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가 무언가의 기초에 있고 기반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랑의 근거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한 고통들이 전혀 다른 시각을 형성을 하고 차라리 안 왔으면 차라리 아나가 지키지는 않았으면 내 귀나 안 따가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 가지 관점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처음에 그 고통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들은 목 놓아 울며 저마다 겉옷을 찢고 먼지를 위로 날려 머리에 뿌리는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일상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1차적인 고통에 동참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도 그럴 거고요. 그죠? 친구들한테 우리 초상집 간다 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갔다며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큰일 나죠. 3차례 두들 맞고 5차례 더 만다.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안에는 당연히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모습들이 담겨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의 정황과 그때 당시의 배경을 바탕으로 그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는 건 이해를 하겠어. 같이 울 수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겉옷을 찢는다는 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더 풍성해지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그 핵심에서 벗어날 리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지식적 영역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먼지를 위로 날리는 것도 우리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는 것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주변에서 울었던 여인들이 있죠. 진짜 울었게, 가짜 울었게? 진짜 우는 사람이 몇 프로, 그리고 가짜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형수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겠다.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레지오에서 알아서 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그 레지오 문화는 우리의 고유 문화입니다. 연도 받쳐주는 거. 연도 자체가 딴 나라에 없지. 연도가 어디 있노? 주여나 기꺼 이거 뭐 딴 나라에서 흉내나 내겠나, 그죠? 우리가 고유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애도하는 문화. 당연히 밖에도 애도하는 문화가 있고 또 심지어는 울어주는 문화도 있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이 친구들은 친구니까 공짜로 해줬겠지. 그죠? 자, 그들은 이래 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말씀 드렸나? 내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갖고 말했지 싶다. 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 동참 안에서 그 완전성을 이미 다 지나친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실제적인 고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마련입니다. 사실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말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 그의 고통을 우리가 직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고통.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알아준다 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아는 분 누굴 것 같아요? 하느님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은 고통의 종류를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야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인지 아닌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아야 될 것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생각 하나만 바꾸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어떤 일들에 우리를 집어넣고 스스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개선시키면 당장 그 고통이 사라질 요소들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고통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고통을 짚고 넘어갈게요. 고통에는요, 자신이 만들어낸 고통이 있죠. 그게 가장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할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시기 동안에 우리가 당장 벗어버려야 할 고통이고요. 담배 피워서 폐가 아파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고통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안 피면 될 걸. 안 피면 폐가 안 아플 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마시면 간이 괜찮을 걸. 자신이 마시니까, 피니까 아픈 거죠. 내가 누군가를 험담을 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한테 다시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건 한 단계 건너뛴 고통이지만 누가 사실은 조장한 거죠? 내가 조장한 거예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사실은 바로 이 1차적인 차원의 고통이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90%예요. 내가 안 하면 평화로울 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셈을 내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시기를 하고 내가 질투를 하니까 그 고통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막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내가 멈추면 돼요. 그리고 불가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주된 고통의 관점도 마찬가지로 그건 겁니다. 불가에서는 그죠? 고를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인생은 고다. 칠고 무슨 생로병사의 고통, 그 모든 고통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교가 그 구도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내가 저지레 해놓은 고통은 내가 없애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죠? 제발 끊으세요. 근데 끊으려면 인지해야죠. 어떤 게 나에게서 일어나는 건지. 심지어는 그것도 몰라. 남편이 그냥 밉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남편이 미운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남편은 그냥 남편 본래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못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안에는 온갖 난잡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내가 안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안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내가 그걸 올바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서 복잡함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종류의 고통입니다. 중간치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아니면 누구의 탓도 아닌 그냥 자연히 돌아가면서 겪는 고통이에요. 포항이 지진이 났을 때 이건 인재였어요. 그죠?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그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자연재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사실 겨울이 되면 추위가 찾아오잖아요. 또 여름이 되면 더위가 찾아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를 침해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고통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순응해야 돼요. 고통을 인내할 줄 알고 겪을 줄 알고 참아받을 줄 알아서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든지, 아니면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할 땐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는 겁니다. 노화는요, 그것 역시 일종의 중립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자면 인간이 조장해낸 고통이에요. 죄가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안에 깃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 안에 노화라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의 루트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 노화를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한데 우린 끊임없이 싸워요. 주름을 없애는 약이라든지, 기미를 없애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화장을 두껍게 해서 모든 걸 뒤덮어버리는 비비크림이라든지, 별의별 걸 다 해서 이든 저든 그 노화와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무익한 일인 거죠. 이 역시도 불가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짓이라고. 그런데 저항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고를 만들어내는 꼴이라고. 맞겠죠? 자, 여기까지가 자연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럼 남은 게 뭘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이미 지고 있는 고통만 해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중립적으로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고난들만 해도 또 그건 역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건 내가 책임지겠어. 적어도 내가 모르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된 이상은 책임질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쓰면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나미가 왔대. 그러면 그 지역을 위해서 비록 내가 뭘 저지레를 하거나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고통을 같이 기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북한의 기아가 다가왔을 때도 그렇고, 그것 역시 중립적인 고통인 거죠. 물론 북한의 기아는 또 다르게 보면 인재지만, 인간이 만들어 조장해낸 고통이지만, 근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거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음으로써 타인이 살아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세 번째 고통에 나를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내어 맡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묵상해 보셔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게 십자가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그것도 안 해요. 요즘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탐욕을 더욱 조장해내서 더한 괴로움을 자꾸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돈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욕심내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서술됩니다. 이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 나가면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중요한 영역들이 있겠죠. 제일 처음은 욥의 대사로 시작을 해요. 욥이 한 차례 쭉 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균형 있는 어떤 이 서술을 좋아하나 봐. 한 사람이 읊고 그 다음 사람이 답하고 또 한 사람이 읊고 그 다음 사람이 답하고 그러면서 대충대충 이 균형 감각을 끼워 맞춰가는 듯이 느껴지는데 최종적으로 이 욥기에서는 마지막에 빵 터지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잘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는데 얼쑤! 이런 분위기인 거지. 우리 무슨 방자전 이런 거 하듯이, 그죠? 욥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 아이를 변매하고 말하던 밤 그 밤은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려 위에서 하느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빛이 밝혀주지 말았으면. 자, 이런 단순한 표현들 속에도 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 녹아들어 있는 하느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욥은 욥의 입이 저주를 하니까. 자, 욥은 일단 시작점부터 건드리면서 고통받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고통은 한 사람을 자신이 평소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던 그 모든 요소들을 정반대로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동정을 느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고통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자살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안 들어줬잖아요.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건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하느님에 대한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중범죄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사람의 마음이 정상이었을까라는 차원에서 스캔들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조치를 해줘요. 아름아름으로. 근데 아직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만약에 사건을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누구 자살자가 한 명 있을 때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캔들이 될 수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자살자를 위해서 한 사제가 공식적으로 무슨 미사를 드린다거나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제가 조용히 가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정신착란 상태에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익히 알고 있어서 그걸 아는 상태에서 무슨 다른 기도를 해준다거나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 아이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기쁨들인 거죠. 태어남도 기쁨이고, 이 안타깝지만 지금 자매님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여자아이들보다는 이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잖아요. 사내 아이를 갖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낙태가 얼마나 자행됐습니까? 딸 가졌다고 또 시어머니가 화낼까 봐 알아서 가서 산부인과 가고 띠내고 막 그랬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역사죠. 이제는 덜한데도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기들 둘이 쾌락을 즐겼는데 자녀가 생겨났는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낙태시켜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나 강렬했고 그런 유교적인 문화 사상 안에서 남아선호에 대한 그런 관념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그러니까 절대 낙태 자체가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또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선교지로서 그런 낙태까지 고해성사에 포함시켜서 고해를 주는 겁니다. 유럽 같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황님의 고유한 사제권에 포함돼 버려요. 우리처럼 쉽게 일선본당에서 낙태를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황님이 얼마 전에 사제들 자비의 해를 맞이해서 자, 여러분들이 그런 죄까지 포함을 해서 용서를 해주라 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왜? 평소부터 늘 해왔거든. 낙태 어제 하고 오늘 또 했는데 또 하러 가. 오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구나.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요. 제가 보자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케이스들을 들었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린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그걸 막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지금도 아이고 네가 그렇게 안 돼. 아이고 힘들겠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엄마인데 내 딸내미 지금 낙태하겠다는데 여러분 책임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넘어갑시다. 너무 찌라기 나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사내 아이를 베는 것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려. 밤은 이미 암흑인데 무슨 또 암흑이 되다는 얘기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관념 안에서는 하느님의 빛이라는 것이 자신의 관념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속을 거닐어야 하고 처음에 하느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그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관념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관념이 없어요. 우리는 천지신명을 이야기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님을 떠올리면서 천주교가 된 거잖아요. 원래 가톨릭 아닙니까?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든지. 근데 우리는 천주교라고 불러요. 우리 문화권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이름인 거죠. 이 동양 문화권 안에서, 중국에서부터. 자, 그날이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려라는 건 말 그대로 빛이 온전히 사라져버렸으면 한다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이의 마음이 얼마만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지를 이 역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욥과 앞의 욥은 모습이 어찌 보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앞의 욥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 알몸으로 어머니 배어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이렇게 고상한 얘기도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자기 몸이 처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직관적이지 않았던 거죠. 간접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고통이 본격적으로 자신 안에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교자들만큼 고통당해본 적이 없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기껏 고통이라는 건 내가 성당 간다 하는데 남편이 나한테 빈정거리는 정도의 고통? 물론 그러다가 실제 한두 차례 때릴 수는 있겠지만 착고를 채우고 목에 칼을 차고 앉아갖고 쥐가 옆구리 살을 뜯어먹고 막 그러지는 않아. 우린 그렇게 고통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군대 생활 힘들다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언제 제일 힘들지 알아요? 6.25 때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일상생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의 중압감이 좀 심하다는 거죠. 선임병들이 갈구고 쓸데없는 거 자꾸 막 외우게 시키고 못 외우면 막 구타하고 이런 게 그런 일상적인 갈굼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한 선임자 수만큼 갖고 있다고 보면 돼. 못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이잖아. 그죠? 그게 힘들다는 거지 실제 육체적인 고통이 극도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그것도 유격 안에서도 PT-체조하는 그때 정도뿐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하고 이런 로프 같은 거 탈 때도 정신 똑띠 차리고 조교 무서운 줄 아니까 다시 PT하기 싫어서 그걸 열심히 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그 고통이 계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쉴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쉬게 해줘요. 그날 밤에 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오히려 일상에 살던 내무반이 따뜻하게 느껴져. 조교들의 갈굼을 미친 듯이 당하다 보면. 그래서 이 고통은 인간을 다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 마치 찰흙 으깨서 단단하게 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무조건 피하기 위해서만 내가 바라봐오던 고통을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줄도 아셔야 돼요. 자, 계속 갑시다. 어둠과 암흑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이 그 위로 내려앉고 일식이 그날을 소스라치게 하였으면, 여기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어둠과 암흑, 구름, 일식이라는 요소는 고대로부터 빛을 가려우면서 사람에게 엄습한 그 어두움을 이렇게 체험시켜주는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일상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는 날이 어둑어둑하면 미세먼지가 많구나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지, 날이 갑자기 어두워진다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신가? 이런 걱정에 안 빠져들어요. 일식이 오면 구경하러 나가지, 일식이 왔다고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태양이 사라진다니 하진 않는다고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문명이 발달해서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쓸데없는 중압감에 안 시달려도 되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하느님을 숨쉬면서 살아가는, 하느님은 이 자연 모든 것 안에 당신의 모습을 숨겨놓으셨는데 그걸 숨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실해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그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길 가시다가 아스팔트 곁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하나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나 메마른 도시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당 여기 지나올 때마다 우리 성당이 강아지 보면서, 그죠? 그 천진한 강아지의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제 마음이 삭막해져서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는 택배 와갖고 그 택배 커터칼로 뜯을 그 순간 뿌릴 때는 정말 그 마음은 너무나 삭막한 마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인 거죠. 오직 소비 문화에만 길들여져서 그 소비를 이루어냈을 때, 자신이 목적하는 성과를 성취했을 때만 느끼는 그런 기쁨으로 변질된 마음인 겁니다. 일상의 기쁨을 느껴야 돼요. 제가 어제 아랫게 대구 범물동에서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자식들이 4명이에요. 그 중에 첫째는 이제 벌써 철이 좀 들어가고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안 온다 그랬대.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왔는데 9살, 6살, 뭐 몇 살이더라? 하여튼 그 막내는 아직 업혀 다니는 애예요. 걔들이 온 거예요. 예? 내 사제관에 뭐 할 것 같아요? 난리 북새통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이건 뭐예요? 저거 뭐 오는 길에 죽도시장에서 그 사탕 과자 있잖아요. 그 우리 뽑기 만드는 거 황갈색 그 사탕 과자 하나 사도 놨디만 그걸 또 오다가 땅이 턱 떨죽고는 내 방에서 그걸 띵 열어가 사탕이 바닥에 우수수수 썰어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 신부들이요 밤에 사제관에 들어가기 힘들어해요. 썰렁하거든요. 물론 저야 하느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즐기지만, 근데 저는 그만큼 그런 가족들, 생명력이 약동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것도 즐긴다는 거예요. 또 제가 즐기는 건 뭔지 아세요? 휴식 시간. 까자 듯이 있어. 40분이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그런 이 유다인들의 삶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그 주변 환경과 굉장히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는데 그 연계성 속에서도 신적이고 거룩하고 영성적인 면에서 활짝 열려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런 소소한 기쁨들에 대한 영성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네들은 그냥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 내 일상의 평화를, 내 일상의 거짓된 안락, 일상의 그 아슬아슬한 평화를 깨뜨리러 오는 존재처럼 느껴지겠지만, 역으로 우리가 영성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그 먼 곳에서, 대구에서부터 차를 타고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의 사랑을 지닌 존재들로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주머니에서 10원 한 푼 안 나옵니다. 제가 수많은 본당들의 특강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각 공동체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요, 신부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이고 요번에 포항으로 가셨다면서요 하면서 제 인사이동도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먼 데서 아이고 전에는 대구에서 뭐 오시는데 편했을 텐데 이제는 포항까지 가셔서 어찌 오실랍니까 하고 걱정을 막 해주고, 심지어는 표도 알아봐주고 표도 끊어주고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온갖 그들의 쏟을 수 있는 사랑을 다 쏟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오는 날짜하고 시간만 딱 알려주고는 니야 알아서 오든 말든 수업 끝나고 난 니한테 수고비 좀 끝나는 거니까, 이런 냉랭한 공동체도 꽤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냉랭한 공동체가 강사비를 뭐 한 50만 원 줬다, 열심히 챙겨주는 공동체인데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강사비가 기껏해야 한 20만 원밖에 안 된다. 저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20만 원을 받건 10만 원을 받건 돈을 안 주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걸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달갑지, 돈 많이 준다고 달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은 다르지. 지금 세상은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여러분, 제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아이들은 작은 새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쫓아내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 마음이 뚜루루룩 하고 달아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무서운 존재라는 각인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다가와요. 아이들의 마음을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을 소중히 다루라는 거지 겁을 내라는 건 또 아니야. 요즘 전부 다 공주님 왕자님 돼갖고 설설 기어.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한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귀한 자식을 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쥐가 원할 때마다 문방구 같이 쫓아가 주면서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역으로 내면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념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탈무드라든지 그죠? 그런 내적 가르침들을 강화시키는 가르침들이 그대로부터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 곁에서 콩지 팥쥐 이야기, 별님 달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할머니가 구수하게, 할머니는 한글도 정식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분이에요. 다만 할머니는 그 앞선 할머니에게 들었겠지, 또 그 춤에서 그 치마폭에서 들었겠지.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달되곤 했었는데, 오늘날엔 전부 다 이거 갖다 손에 쥐주고는 그다 프로그램 하나 깔아놔주고는 지가 마치 무슨 대단한 부모나 되느냐. 야 발에 야 벌써 숫자 안 돼. 아이고 숫자에 잘 됐다. 이제 네 돈 탐내겠네. 잘 가르치고 있네. 아니요,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야죠. 선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내적 가치들을 가르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이런 작은 글들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과 암흑과 구름과 일식을 통해서 하느님과 반대되는 그런 차가운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느님을 숨쉬고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경을 쓰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거죠. 자, 그 밤은 흑암이 잡아채어 한 해 어느 날에도 끼이지 말고 달수에도 들지 말았으면, 정녕 그 밤은 불임의 밤이 되어 환호소리 찾아들지 말았으면, 날에다 술법을 부리는 자들, 레비아탄을 깨우는데 능숙한 자들은 그 밤을 저주하여라.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 그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뭔가 사기야 뭐 오늘날에는 없나, 무슨 보살, 무슨 도사,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미래를 점치고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혀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 사업운이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들이 하는 건 술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으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런 게 바로 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아탄을 깨우는데 능숙한 자들, 그런 구라를 쳤겠지. 그런 이들더러 그 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자신이 부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이의 마음이 이렇게 이 반대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는 만큼 고통받는 이와 함께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그 고통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미국 시장인가 무슨 캘리포니아 시장인가 뭐 하여튼 있대요. 이 3일을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안 했을 게야. 내 간대 하고는 사진 기자들 2만 5만 상 따라와갖고 막 파파라치 맨키로 찍고 앉았고 그렇게 했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간 거예요. 가니까 현실들이 보이는 거죠. 노숙인들이 왜 쉼터에 안 들어가게 해요? 엄연히 미국 정부에서 쉼터를 마련해 놨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길바닥보다 더 위험하대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쉼터에 안 가고 길바닥에서 자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수립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다른 것보다. 자, 그 밤은 새벽 별들도 어둠으로 남아. 그렇게 자기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빛을 기다려도 부질없고 여명의 햇살을 보지도 말았으면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에서 고통을 감추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생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을 휘어잡아서 아예 그냥 암흑의 구렁텅이로 던져놓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 현실 부정과 죽음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쉽고 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요소, 그건 뭐겠다?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이들의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뒤에 진짜 죽음이 다가오는데 욥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욥은 아직 생명이 살아있다고요. 욥은 아직 영원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본질적인 죽음이 다가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흔히 그 뒤에 죽음은 겁을 안 내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죽음만 겁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는 또 역으로 그 죽음을 당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락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NO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세상은 그걸 참 교묘하게 막 비틀어놔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교회도 허용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안락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안락사라는 건 내가 그냥 아무 기기를 연결 안 한 채로도 살아있어. 근데 그 생명을 내가 죽여달라고 의사한테 청을 해서 주사를 놓고 자살을 하는 일종의 자살의 다른 표현인 거죠. 안락사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꿈꾸시면 안 돼요. 아이고 뭐 한때 보이기네 교회에서 이래 힘든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 했다가 막 싸마라 같이 넣지 말고 그거하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예를 들어서 뭐 이 기기에 의존해서 숨을 쉰다든지 그럴 때 그 더 이상의 그런 게 이제 감당이 안 될 때 의미가 없을 때 이 사람은 그 어떤 치료를 해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걸 알 때 그런 기기들을 이제 그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들을 배제하고 존엄한 죽음을 겪게 한다는 거죠. 사실 현대과학 기술은요 죽어 있는 것도 살려놓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해봤잖아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금방 왔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있고 들어와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될 것 같죠? 곱상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 안 그래요. 계속 돌려야 돼요. 포지션 체인징이라고 해갖고 계속 그 간호조무사가 제가 그때 신학생으로서 이제 거기 일하면서 그 하는 게 그거 기억나는 것밖에 없어. 돌리고 여기서 돌리고 3시간 뒤에 또 돌리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욕창이 생기는 겁니다. 살이 짓눌려 있으면 거기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와 젊은 애인데 전에 있던 병원에서 그걸 제대로 안 건드렸나 봐요. 그런 병원에서 해야 될 일 안 했나 봐. 등 전체가 욕창이 생긴 거예요. 아프기도 아플 건데 근데 그걸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썩으니까. 그걸 나보고 잡고 있으라는 거야. 초짜배기 신학생이 이제 중앙자실 들어와갖고 일을 하는데 잡으래. 잡았지. 막 소독을 하는데 걔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프지. 예? 생사를 막 건드리는데 내 요 꼴랑 요거 까졌는 거 요거 치료하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이 마취도 안 하더라고. 살갗이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살이 뿔쑥 올라오니까 이게 치유가 되면서 딱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피부과에 가면 뭘 하냐면 깎아내요. 이걸 면도기 같은 걸로 계속 주변을. 근데 그 큰 넓은 등을 그렇게 이 소독을 하니까 애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미치겠는 거야. 그 고통을 막 바라보면서. 그래갖고 잠깐만 잡아. 왜 내려놓으면 툭 떨어지니까. 그리고 딴 사람이 잡는 순간 화장실 쫓아가고 우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꼭 안전벨트 매시고요. 다른 사고보다 이 교통사고가 제일 추악하게 들어와요. 병원에 완전 산산조각이 돼서 들어오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그 범칙금 통지서 날라왔더라. 안강 쪽으로 좀 빨리 가겠다고 했더만 뒤찍히는 기라. 아이고. 네, 이제 저도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 예? 아휴, 그래요. 자, 이제 생을 저주하더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경탄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갈망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뭐 이런 거에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자체의 흐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기에 그 모든 순간을 저주하고 있는가를 느끼시면 됩니다.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 죽음에 대한 것이 긍정적이고 아름답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죽음이라는 건 이 지상의 고통을 없애기는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때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쳐지는가? 아니면 내가 그치려고 시도를 하는가? 이거의 두 개가 완전 다른 두 가지고, 하느님께서 그치시는 순간은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스스로 그쳐버리면 그 뒤로는 나는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 주변에 고통스러워서 이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제가만이 아니라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웬만하면 그런 자살자 예방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전부 다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고 싶어 해. 그런 아이들이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확 늘어난다니까요. 집에서 늘 이쁘대, 아이고 이쁘다 하던 아들이 그거 와갖고 막 구르고 있으니까 선임자들은 또 쥐는 뭐 형제간도 없이 그냥 이쁘고 사랑받고 기용받고 컸는데 맨날 갈구고 있고 하니까 죽고 싶은 욕구가 막 용솟음 치나 봐. 몰라, 지금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요, 끌려오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요. 완도 보내노. 먼 수를 찾아도 안 보내지. 자, 자살자에게 필요한 건요, 뭐 어마어마한 무슨 시술이나 뭐 심리적 치료가 아니에요. 곁에 누가 있어주기만 해도 자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던져주더라도. 근데 집에 남편이 상사한테 미친 듯이 깨지고 와갖고 가슴이 묵직하게가 들어왔는데 돈을 찌꺼리만큼 벌어온다고 집에서 또 그걸 갈구기 시작하면 내라도 죽고 싶겠다. 신분대. 그러지 말라고. 아니, 집에서만큼은 안식이 있어야지. 집에서만큼 평화가 있어줘야죠. 집에서만큼은 내가 수용되어줘야죠. 어떤 엄마는 자식 아프다 하는데 꼬시닥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집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딴 데서 다 그러더라도.
임금들과 나라의 고관들, 폐허를 제 집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들도 다 같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죽는다는 얘기지. 세상에서 지가 아무리 교수니 뭐니 캐사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간다고.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자, 또 금을 소유한 제후들, 제 집을 은으로 가득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자, 그건 일종의 고상한 죽음인 거죠. 죽음의 고상한 형태. 욥이 바라는 죽음. 근데 지금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파묻힌 유사나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 제가 스페인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영상물 하나를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물은 어떤 거였냐면 플랜 페런트후드, 부모됨의 계획, 부모 계획, 부모 되기 계획, 뭐 이런 건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낙태를 시술해주는 그런 그 병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이 이제 자신의 현상, 자기 자신도 낙태를 수차례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체험을 늘어놓는 영상물을 제가 번역해서 제 채널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태반 크림이 정말 태반으로 만들어질까? 의심해 본 적 없죠? 그 여자가 목격한 건 이런 거예요. 당연히 낙태 시술 장면에서 거짓말이 엄청 들어갑니다. 괜찮다고 금방 끝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낙태 시술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내막을 끌어내다 보면 자궁까지 긁어버릴 수 있고 위험이 어마어마한 시술이고 정말 위험한 시술이에요. 근데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게 시술대에서 적출된 아기들, 산산조각 찢어져 나온 아기들 냉동 보관됩니다. 그리고 그걸 수거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화장품으로 둔갑하는 거죠. 젊어지겠다는 그 욕심이 소비자를 만들고, 그걸 채워주는, 거기에 기대에 부응해주는 대상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얼굴에 아기들을 바르고 있었어. 아기 손톱 여기 딱 묻어 있고 막 손톱만 묻어 있고, 심장, 내장 막 실컷 바르람, 젊어지람. 자, 그런 이들은, 자, 이 유산화는 파묻히기라도 했지, 야들은 파묻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쓰이는 거지. 인간의 탐욕에. 파묻힌 유산화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림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림보.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모여있는 고성소라는 곳이죠. 소위 말하는 오래된 고성소. 예? 근데 지금은 이 림보의 개념이 교리상으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 림보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아직까지 연옥은 존재를 합니다. 연옥 교리는 존재를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살았던 의인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는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기들은 바로 그런데 갈 가능성이 있죠. 림보에. 그리고 예로부터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뭐 요즘은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거기에서 살해당한 2살배기 이하의 어린아이들 기억나시죠? 그 아이들은 엄마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다가 죽은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있다가 순식간에 죽음으로써 순교가 되어버린 건데, 땡 잡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 천상적인 관점에서는 땡 잡은 거지. 하늘나라도 땡 잡은 거고, 어린 천사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 반면 그 아이들도 땡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생각하는 이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얘들은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그 육체는 멸망이 가지만 영혼이 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들은 버림받은 체험을 간직한 영혼들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혀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 영혼이 어디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부정하게 될까요? 하느님은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기한테 책이 안 돌아오려면 하느님 자체가 말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예? 자, 그거 좀 꺼주시면 고맙겠는데. 예. 아, 성능 좋다. 다 들리네 여기까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파묻힌 유산화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은 이 욥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형태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곳은 악인들이 소란을 멈추는 곳. 그곳이 어딘데요? 죽은 뒤에 가는 곳 말이에요. 힘 다한 이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 이건 이제 이런 사고들은 바로 유다인들이 죽음을 통상적으로 바라보던 관점이라는 겁니다. 포로들이 함께 평온히 지내며 감독관의 호령도 들리지 않는 곳. 낮은 이나 높은 이나 똑같고 종은 제 주인에게서 풀려나는 곳. 그래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죽음은 일종의 해방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바로 이런 죽음을 누릴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세상을 마감할 줄을 아셔야 돼요. 악인으로서 세상이 마감될 때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이제 그 투덜거림이 하느님에게까지 이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가? 지져올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디마. 여러분인가요? 이제 고통이 이제 엄습하고 이제 막 뼛속까지 파고드니까 이제 하느님에게 감히 이제 한번 삿대질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자꾸 찌르는 거예요. 하느님을.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욥에게는 일단 그 자비를 기본으로 욥을 대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 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욥의 관점은 뭐죠? 고생스러운 존재는 지상에서 다 사라져 버려야 마땅하다. 이게 그 욥의 1차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나 자신이 가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자 요놈아 하는 그 사고가 너무나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은 고통에서 지금 크게 딱히 뭐 우리가 이 성경 강의 들으면서 고통받을 일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튀어나오는데 그 고통이 엄습해오기 시작할 때 이런 사고가 당연히 우리에게서도 빚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건만 숨겨진 보물보다 더 찾아 헤매건만 오지 않는구나. 그들이 무덤을 얻으면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련만.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께서는 사방을 에워싸 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 고통받는 이에게는 은총 자체가 저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맞는 거 안에서 그걸 억지로 그에게 부여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물된 걸 강압적으로 밀어넣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탄식이 내 음식이 되고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는구나. 두려워 떨던 것이 나에게 닥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이쳐 나는 편치 않고 쉬지도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혼란하기만 하구나. 차라리 이렇게 아파보면 그 아픔의 현재 상태를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걸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욥은 지금 엇나간 욕구죠. 죽음을 기다린 욕구예요. 하지만 원래 같으면 생명을 갈망했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욥에게 다가온 고통이라는 건 이 1차적인 차원의 고통과 2차적인 차원의 고통을 다 싸말아 안고 있는데, 그런 종류의 고통이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죠? 당연히 세상 안에서는 고통 안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순간에도 속이 지금 아려요. 예. 요 며칠 동안 계속 쉬지도 못한 채 기침 빡빡 돌고 있는데 피곤하다고요. 근데 그런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고통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영혼이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미리 예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욥의 자리에 그 영혼이 짓눌려진 사람을 집어넣으세요. 몸은 멀쩡해. 정신이 멀쩡할 수는 없겠지. 자기가 일단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근데 몸은 편안해요. 근데 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놨어. 근데 그 거짓말을 언젠가는 남편이 알게 되고 내가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치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다면 미리 가서 솔직해지라고요. 에? 영원히 어두워질 기회들을 만들어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은 못 견뎌낼 거예요. 내 혼자 예를 나나? 다들 너무나 평안하게 보시니까 나 혼자 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 육체적 고통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몸은 아파도 돼요. 몸은 아프면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회복하고, 아니면 회복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가면 돼. 근데 가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단말마의 고통이 엄청 극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안 죽어봐야 모르겠다마는 죽기 직전까지 가봤으니까네. 급성 간염도 걸려보고 뭐 다양한 거 해봤으니까 개미한테도 물리갖고 막 알레르기가 온몸에 돋아갖고 막 진짜 그 병원 약국 앞에서 기절도 해보고 막 생쇼를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 고통이 엄습해 오진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의 마지막 정점에 그 단말마의 고통이 온대요. 뭐 모르지 나야. 여러분도 모르고 야, 안 사람 아무도 없지. 죽어봤어야 알지 어디. 근데 그런 고통도 일시라는 거예요. 일시적. 암만 여러분이 무슨 암이 걸리고 해서 병원에 한동안 누워있고 뭐 말 그대로 욕창 걸리고 한다 해도 그 고통은 언젠간 지나가면 그 고통을 짓눌린 만큼의 엄청나게 아름다운 기쁨이 역으로, 마치 풍선을 이렇게 꾹 물속에 누르고 있다가 팔을 이렇게 싹 빼면 뿌잉 하고 역으로 더 튀어오르는 것처럼, 용수철을 꾹 누르고 있다가 탁 놓으면 또요요용 하고 더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 기쁨이 더 극대화될 테니까 지금 이 현세에서 겪는 어떤 육체적인 불편함이나 어떤 모자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고통, 바로 영혼이 하느님과 반대되는 선에 서 있어서 어둑어둑해지는 그 고통만큼은 제발 피하세요. 죄를 피하라고요. 죄 짓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받으시라고요. 미루지 말라고 좀 미루지 말라고 좀. 아이고 내 참아. 아이고 주임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알면 어쩌고. 알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 영혼의 고통, 엄습해올 그 고통을 그분의 대리자를 통해서 던져버리고 내가 해방되겠다는데, 내 목소리를 알든 말든 그 도구가 내 목소리를 알건 나를 알건 나를 때리건 뭔 상관입니까? 실제로 그랬다 카대. 갑자기 한 사람이 판공 본다고 떠오고 있는데 앞에 보던 사람이 뚝 나오더만은 물구나무를 누가 쓰더랍니다. 그 안에 외국인 신부님이 들어있었는데 뭐라 하더라? 넙죽서기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물구나무 서기를 사투리로 뭐 옛날 말로 하는 게 있었겠지. 그래갖고 제가 그걸 하다가 뭐 했습니다 하였기네. 그게 뭐고? 하면 해봐라겠나봐. 그랬기네. 그 사람이 밖에 나가고 물구나무 서기를 덧쩍 서니까 뒤에 있는 사람 놀래가지고 보석을 저런 걸 주나 싶어가. 설령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더라도 기회 있을 때 성사를 보시라고요. 기회 있을 때. 아이고 부끄러운데 막 판공 때 딴 신부님 오면 그 신부님한테 가보지. 가지 말고
오늘도 미사 단계 오시잖아. 그럼 미사 전에 늘 성사를 주시잖아요. 만끽하고 누리라고요. 성사는 언제 보는 거다? 기회 있을 때 보는 겁니다. 성사는 미뤘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어두운 걸 알고 그 어둠을 해소할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셔야 돼요. 간다고 또 매일 가지 말고 그걸 세심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초반에 시달렸던 거예요. 신학교 초창기에 들어가면요, 신부님과 1대1로 이제 영적 지도를 받고 영성 면담을 이제 자꾸 하면서 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죄를 묵상을 하면서 자꾸 또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보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또 쪼록 쫓아가 보고, 그럼 몇 번 했더니만 이제 신부님이 학사님 이제 그만 오시라고. 지금 학사님이 겪고 있는 거는 일종의 세심증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제일 적합합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사실 그것도 많해. 신자가 너무 많아요. 신부 꼴랑 죽도성당에 꼴랑 2명에 신자 적어도 한 1000명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한 달마다 1000명씩을 500명씩을 치러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되구나. 매일마다 주면. 저는 사도성당에 있을 때는 늘 30분 전에 고해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편하게 보시라고. 근데 듣자 하니 5분 전에 잠깐 들어가갖고 한 명 줄까 말까 하고는 얼른 쫓아갖고 제의 있고 한다 하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새 신부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신자들의 그 안락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사주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왜? 성사 안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옵니다. 성사 안에 삶의 현장이 있고 성사 안에 고통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소리를 하고 교리나 설명에 대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아니에요. 신자들은 현실에서 처절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갔더니 물건들이 몇 개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 와중에 한 개 쓱 갖고 왔더만 그때부터 막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아직도 들고 온 사람이 있겠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어디까지 했지? 자, 엘리파즈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담론을 대답을 합니다. 이 엘리파즈라는 사람은 바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의 대표주자입니다. 그 나머지 두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엘리파즈는 주로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하시는 하느님, 처단하시는 하느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죠. 자, 절망에 빠진 욥. 한마디 하면 자네는 언짢아 하겠지? 자, 앞서는 위로와 위안을 해주러 왔다 해놓고는 지금 여기서는 조언을 해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적 영리함과 똑똑함이 이 인간적 고뇌보다 앞서서 그에게 설득을 하려는 욕구를 자기 안에서 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욕구에 빠져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만 가르침을 시작을 하면 빼쪽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궁금해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이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틀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가다 신천지도 들어와서 그런 성경 강의하는데 쫓아다닌대요, 요새. 몰라, 얘는 우리가 서로 좀 아있긴 해. 얼굴 보면 대충 알겠지만서도 교구에 성경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꼭 있다고, 꼭 와서 한 명씩 와서 이제 듣고 앉았다고. 그러면서 훗날에는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들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꼬셔가겠지. 더 좋은데 성경 강좌 가르쳐 주는데 안다고. 필요하면 그런 데 가시면 돼요. 네. 이게 반어법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네. 가이소. 자,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여보게
자네는 많은 일을 다 이루고 맥풀린 손들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는 일을 일으켜 세웠고 또 자네는 꺾인 무릎에 힘을 돋워주기도 하였지. 이것이 욥의 고통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통받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이런 활동들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제대로 받아보기 전에는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은 뭐 나름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직분인 거죠. 하지만 진정한 고통을 겪고 난 뒤에와 그 전과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이 들이닥치자 자네가 기운을 잃고 불운과 맞부딪히자 질겁을 하는군.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믿는 바 아닌가? 흠없는 삶이야말로 자네가 바라는 바 아닌가? 언뜻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은 시기에도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면은 정말 미묘해서 곧잘 옳은 길을 가다가도 그 순간 찾아드는 이 미묘한 욕구들이 아주 그 사람의 내면을 엉뚱한 방향으로 오염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욕기를 가르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강좌를 하겠지만 언제 저에게 필요 이상의 욕심이 나를 엄습해 올지, 또 아직 제가 젊잖아요. 그러니 이성에 대한 욕구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정말 세상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양귀비 같은 얼굴이 와서 신번님, 오늘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띵 이런 거 하면 안 흔들리겠냐는 거지. 내가 안 흔들려야지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저는 좀 덜해도 돼. 보좌 신부님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이소. 인물 좀 줘라. 완전 그냥 김남길 아이가 TV에서 그냥 쏙 빠져나온 그런 느낌? 키도 크고 그래도 좋고 막 무슨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대. 야, 나는 이 머리가 크니까 암만 코트를 입어도 짜리몽땅하게 뭐 가가멜 맨키로 되는데 그 신부님은 추리닝을 하나 입어도 멋있더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더블로 해줘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그만큼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이게 그냥 겉에 멀끔하고 그냥 잘생겼고 하있긴 해. 아이 좋겠지. 언지 신부는 뭔 신기해야 된다 하있긴 해. 쓸데없는 유혹들이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도 믿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하있긴 해. 막 교사들이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또 명예에 대한 욕구도 은근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왁 하는 게 인간 마지노가 아니고 신부 마지노한테 하는구나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낮에도 나갔다 왔지만 옷 입고 딱 자켓 채우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시선을 안 마주칩니다. 기본이 좀 험하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제가 요거를 딱 내놓고 가면 그 와중에 얼굴을 딱 보면요, 반가워하는 얼굴들이 있는 거야. 신장 거지. 안녕하세요 하면 그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요거 없으면 내가 암만 웃어도 이거는 척키가 되는 거예요. 척키. 그래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거니와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리 흠없는 마음도 아주 작은 비틀림 하나로서 망쳐져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악마들은 이 사제를 위해서 공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부님한테 술 자꾸 사주는 분들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서서히 망쳐가는 거예요. 좋은 술에 맛을 들여가면서. 물론 나쁜 술보단 좋은 술 먹이는 게 빨리 깨고 뭐 그런 건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든 저든 술에 대한 욕구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다 얘기했는 것 같다. 젊은 신부들하고 밤늦게 딸내미들 보내지 말라고. 시간 딱 되면 암만 신부님하고 같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 딱 11시면 11시, 10시면 10시, 10시 넘었나? 11시쯤 합시다. 뭐 12시까지. 12시도 좀 그렇다. 밤이라는 시간은 거기에 술 기운이 더해지면 정말 못생긴 교사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건 내 체험에서 하는 말이에요. 밤이라는 시간에 술 기운이 더해지면
치마만 입고 있으면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해. 더군다나 외로운 삶이잖아. 인간적으로. 거기에다가 청년에 부딪히고 교사에 부딪히고 주임님한테 부딪히고 해봐요. 위로받고 싶어 하지.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 다가와갖고 신부님 하면 너 아픈다 할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화주십시오. 겸손과 기도